372장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막이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합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새벽을 깨워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 나아오신 성도분들의 삶에 주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5장에서는 앞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욥의 3명의 친구들에 이어 엘리후라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여 욥에게 벌써 3번째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러하지만 욥기는 참 여러 의미로 단순하지 않은 책인데요. 다양한 이유들 중에 한 가지를 꼽자면 욥기를 읽을 때 욥의 친구들의 발언에 주의 깊게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의 연설은 내용상으로는 옳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적용될 수 없는 기계적인 교리의 말들을 하기에 결국 하나님께 옳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친구들의 발언을 살필 때에는 이렇게 늘 이중적인 잣대가 필요하기에 욥기는 단순 명쾌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석해야 맞는 것인지 자꾸만 아리송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후의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후의 이 3번째 연설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엘리후는 1에서 8절에서 욥이 죄가 없는데 고난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정의롭다는 말이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한 욥의 의로움과 죄악들은 사람에게나 그 영향을 미칠까? 초월적인 하나님께는 그다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꼬집습니다. 여기서 엘리후도 여전히 앞선 3명의 친구들의 발언에서 볼 수 있었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욥의 무죄함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욥이 하나님께 저항하지 않고 그분의 고난을 통한 훈육을 그저 순종적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자신을 괴롭히고 세상을 정의롭게 다스리는 것에 실패했다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오늘 본문인 3번째 연설뿐만 아니라 32장부터 37장까지의 전반적인 연설에 걸쳐서 욥이 불평을 그치고 자만을 멈추지 않는다면 더 많은 벌을 받게 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자신의 고난으로부터 교육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배울 필요가 있으며 아무도 하나님의 판단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엘리후의 전체 연설을 살펴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가지는 역동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3명의 친구들보다
조금 더 복합적이고 실제적인 이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장치 삼아 사람을 교육하고 교정하여 구원의 길로 가게 하도록 사용하기도 하신다는 논지를 펴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9에서 13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창조주 하나님은 욥을 고난과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시니 그 사실을 믿고 응답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악인들의 공허한 외침은 듣지 않으시지만 고통의 캄캄한 밤의 나날들 속에서도 자신의 노래를 진지하게 하나님께 부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꼭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엘리후의 오늘 본문을 포함한 전반적인 연설이 욥기 안에서 기여하고 있는 비교적 긍정적이고 적절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엘리후는 다시 욥을 직접적으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엘리후는 14에서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무죄 확인 소송에 휘말려 응답해야 할 분이 아니시며 그 모습은 어리석고 주제넘은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신의 무고함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탄원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실 벌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엘리후는 직접적으로 욥에게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한다고 비난하는데 이는 아마도 욥과 그의 3명의 친구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자신이 가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하다고 여기는 엘리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비난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엘리후 자신에게 최고의 비난은 지식 없는 말을 한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엘리후는 최종적으로 욥이 스스로 주장한 의로움에 대해 철저하게 비판하고 그가 죄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발언과 태도는 과연 신앙인으로서 적절한 모습일까요? 그의 주장은 앞서 언급했듯이 그 내용 자체는 맞는 듯하나 욥에게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틀렸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거나 헤아리지 못하고 있으며 탄식하며 씨름하는 신앙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보입니다. 3명의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하나님의 의로우신 인과응보적 통치라는 교리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인간의 고난에 억울해하며 언제까지고 고달픈 시름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했듯 엘리후는 결국 욥의 세 친구들과 동일선상에서 욥을 바라보고 있으므로 그들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욥과 같이 옳게 말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흔히 욥의 입장보다 3명의 친구들과 엘리후의 입장에 서서 나와 타인의 신앙 성숙도를 판단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심지어 욥과 같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 입장일지라도 그러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불합리하심에 대해 자신의 사정을 하소연하고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탄원을 하는 것에 무언가 죄책감이 느껴져 이를 주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한 상황에 저항하며 몸부림치기보다 왠지 정제된 표현을 하나님께 드리고 무조건적으로 그분의 뜻을 납득하며 어떤 부여된 의미라도 찾으려 애쓰는 것이 더 순종적이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처럼 타인과 자신에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계속 언급했듯이 이것도 일정 부분 신학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모습은 하나님을 인격적이지 않으신 분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인간을 하나님과 같이 초월적으로 여기는 오류에 빠질 수도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 앞에서 초연하고 말끔한 정제됨은 주변 사람들의 적절한 위로, 지혜로운 조언과 교훈, 경험의 데이터, 당사자의 성숙된 인격에서 바로 혹은 어느 정도 적당한 시간이 흘렀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제됨은 혼란스럽고도 지난한 과정을 지나 오직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마침표를 찍어주시며 응답하실 때 비로소 진정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기는 주로 부정적 의미를 나타낼 때 쓰는 진흙탕처럼 보이는 신앙함의 과정이 불경건하며 이상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신앙의 모습에 가깝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며 점잖고 모범적으로만 보이던 욥의 모습을 저돌적으로 질문하고 탄식하며 반항하는 모습까지 점점 끌어내십니다. 3명의 친구들과 엘리후의 얄팍한 위로와 조언에 대응하며 지혜 논쟁을 벌였던 시간들은 욥 자신에게는 스스로의 민낯이 확연히 드러나는 진흙탕 싸움과 씨름처럼 지저분하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는 욥이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자신의 실체 그대로 나아오는 모습이 결코 지저분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꼭 필요한 진흙탕 신앙의 모습으로 여겨지셨을 겁니다. 이를 통해 욥의 신앙은 비로소 자기 중심적인 틀을 벗어나는 동시에 친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 교리의 틀에서도 벗어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결국 하나님께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교정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몸부림치는 탄식을 긍정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욥이 23장 10절에서 친구들과 논쟁하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한 선언은 실제가 되었고 결국 욥은 42장에서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뵌다고 하나님께 아뢰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 정통적이며 딱 떨어지는 지식이 가득하다고 자부하는 3명의 친구들과 엘리후와는 사뭇 다르게 저돌적이고 반항적이며 불경하게 느껴질 정도로 과격한 의문으로 가득했던 욥의 말은 하나님께 왜 옳다고 인정받았을까요? 그것은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데에 있습니다. 욥은 처한 상황과 동떨어진 교리의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현실에 대한 실존적인 자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 문제의 해결은 다른 어떤 것이나 대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목격하는 우리에게도 위로와 소망이 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더 성숙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혹시 지금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사람은 다 알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고난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또한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는 그 고난을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거나 정제된 교리의 틀 안에서만 바라보는 것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진흙탕처럼 여겨지는 신앙이어도 괜찮으니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길게 탄식과 불평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서느냐고 책망하여도 오직 하나님께 그 문제에 대한 마침표를 얻을 때까지 탄원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속사람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문의 안개로 자욱한데 겉으로만 정제되고 세련된 표현, 딱 떨어지는 말끔한 이해,
요동 없이 우아한 경건함을 띠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정확한 실체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언젠가는 지난하게 불렀던 캄캄한 밤의 노래를 잊지 않으시고 환한 아침에 화답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이 땅의 어떤 친구보다 가장 좋은 친구 되시는 그분을 만나 고난에 대한 참된 해석과 위로와 회복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그 진흙탕처럼 느껴지는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스스로의 실체가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 참된 내가 되고 참된 나로서 하나님을 마주하여 참된 신앙을 가지고 참된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진정한 관계는 서로에게 타인들에게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는 관계가 아니라 허물처럼 여겨질지라도 자신을 오픈하고 그 초라함도 용납하고 용납받은 경험이 신뢰가 된 관계일 것입니다. 정제된 신앙과 경건 그 자체가 쓰게 하는 그 가면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진흙탕 신앙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과 진정으로 가깝고 투명하며 생생한 관계와 교제를 깊이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풍이 휘몰아치는 자리에는 여기저기 지저분한 진흙탕물과 먼지가 보이나 태풍이 모두 지나고 난 자리에는 오히려 깨끗한 물과 공기가 남음을 떠올려 봅니다. 태풍과 같은 고난이 힘겨워 사람으로서 마땅히 터져나오는 탄식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그 진흙탕 같은 씨름을 오히려 참된 신앙이라 긍정하여 주시며 진정한 정제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돈된 경건함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주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괴로움을 앓을 때 끝내는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해결과 회복을 주시고 참된 신앙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진흙탕 같은 씨름이 가득한 신앙을 불경건하게 여기기보다 오히려 귀하고 참되다 여기는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장하는 건강한 성도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